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 누리며 또 나의 것으로 만들고 전도자로 사는 참된 복음의 내용을 갖추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귀한 훈련의 시간 말씀에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여 주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 못 받게 하며 훈련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우리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삶과 우리 구원의 서정의 이제 예정 다음에 이제 소명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gospel call 그리고 effective calling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구원의 소정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소명, 컬링에 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order of salvation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순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고 또 우리 구원의 끝이 어딘지를 전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확신 있는 전도자로 또 내가 체험한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지 올바른 제자로 또 사역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성화에 관한 부분을 좀 달았어요. 칭이랑.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예정, 첫 번째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자, 오늘 두 번째 소명인데요. 자, 소명은 영어로 calling이라고 그럽니다. 한국말로 부르심이라고도 하죠. 자, 이 부르심은요, 사명과는 다릅니다. 또 우리 각자 개개인을 부르신 또 우리 현장을 향한 소명, 컬링하고도 다른 소명이에요.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플랜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미리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셔서 그 사람을 컬링 하실 때,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컨트롤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에 부르시는 행위를 보고 컬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너 구원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절대 주권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같고 믿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요. 실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성경 신학 그리고 믿음 결국은 언젠가는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율법주의로 또 기복주의 신앙으로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서두르는 것보다 그리고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요. 올바른 언약을 알고 올바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만큼 말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람 관계 또 우리가 전도자로 또 제자로 사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절대 주권적인 이 행위인 소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랬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운명사주 팔자 가운데 묶였어요. 그걸 보고 어두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그곳에서 불러내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목적이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는 이 부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상태에서 불러내셨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방법으로 불러내셨어요. 그 목적, 우리를 또 소명하신 콜링이 뭐냐? 이 아름다운 덕, 구원의 역사, 복음을 선포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입니다. 이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 내가 앞으로 사는 인생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봐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떠나서 또 포로되고 노예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세상을 구원할 자로 서야 되는데 바벨론에 포로돼갈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옛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바. 왜 그러셨을까요? 기억하라고.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우상 숭배 빠지고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름을 택해서 불렀나니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어지고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고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보고 매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내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자꾸 현실에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그대로 보세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부르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effectual grace라고 해요. 유효적인,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렀는데 노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컬링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이 언약 위에 세워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섬깁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남은 인생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소명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에 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시고 인정하신 때에 그들만의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말씀과 성령으로 불렀어요.
그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창세기 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누구에게로 불러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모든 거 이해 못해요. 근데 그걸 이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며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 세상의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어요. 빛이 비추지 않는 이상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검정색, 흰색으로밖에 안 보여요, 불신자들은. 성령이 조명하시고 빛을 비추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바로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러는데 안 보내는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떠나서 자꾸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그들에게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정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유효하게 이끄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작정 그리고 예정 오늘 부르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혼란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갖고 막 수백 년을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지만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라고까지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잘 정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요. 잘 한번 묵상하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고 부르신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설명하는지 몰라요. 이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을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수단이 뭐냐? 그걸 보고 외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gospel call이라고 그러고 external call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그 방법, 수단이 뭐냐? 바로 복음 전파 전도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바울이 전도팀과 함께 우리의 복음이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맛본 복음. 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를 부르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부르셨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바울과 바울이 체험한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래서 내 복음이 개인화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돼요. 나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시냐? 나를 통해서.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이해하고 정리하고 체험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명을 위한 수단, 외적 소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바로 수단이란 말이에요. 전도가 미련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지혜자들, 헬라인들, 그리고 사인과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바라는 수많은 교인들, 옛날에 유대인 같은 사람들, 뭔가 심볼, 사인을 원한다니까요. 기적적인 거, 미라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냐?
나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또 우리 렘넌트 운동의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생명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회 운동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 구원을 받으려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만약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그러면서 결론 내리잖아요.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그 방법이 뭐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외적 소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세때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누가 믿던지 안 믿던지 듣던지 안 듣던지 우리는요. 생명 있는 날까지 계속 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청하는 거예요. 컬링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 작정된 자, 예정된 자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수단이 뭐냐? 바로 우리를 통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어디에 방향 맞춰져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외적 소명에 포커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항상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현장과 직장의 사람들, 가정, 그리고 나의 가족들, 친구들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외적 소명의 그 수단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24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자료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관심이 그 사람과 어떤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아야지. 거기에 있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적 소명, 이 전도, 선교, 복음 전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듣는 복음 메시지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어떻게 복음 받았어요? 제가 당연히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죠.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 다시 확신 갖고 새롭게 한 게 제가 대학교에 있었을 때. 선교사님이 세 명의 팀과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 들어오셔서 이 구원의 길을 어, 만날 때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해준 거예요. 들으면 아는 것 같지만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1년 동안을 이 구원의 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네, 저희 와이프랑 같이. 그때는 사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이 구원의 길의 내용이 내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여시는 거 있죠. 저를 통해서. 친구들, 친가 친척, 그리고 전도 현장 가서 이제 내가 말할 준비가 됐어요. 내용이 준비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베이직 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런데 우리에게 왜 지금의 문제가 왔는지,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거기서 인간이 하려고 하는 방법, 종교, 선행, 철학, 과학, 점술, 그 모든 걸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된 삼중직이 뭔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영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가 받은 7가지 축복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어떤 건지, 이 복음 메시지가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그리고 내 삶에서 누려져야 돼, 기도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 전도에 문을 여십니다. 이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말 안 합니다. 오직 복음의 내용만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막 내 여러 가지 막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간증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수단이지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떤 건지,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하나님 떠나 어떤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에게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캠프를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적 소명 가스펠 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해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린 평생 구원의 길을 누려야 됩니다. 시작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를 설명하고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원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외적 소명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적의 영혼의 가슴의 변화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고 나서. 왜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지 않고 눈을 여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성령이 그 마음을 여시지 않는데 구원을 받겠어요? 어떻게 입을 열어 예수를 주라 믿겠냔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작정한 자만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가보세요. 어, 적은 사람이 믿지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요, 내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여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 소명을 받은 자가 이 외적 소명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준비와 과정과 역사하심이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쓸데없는 것 갖고 걱정하고 살아요. 너무 많은 거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이 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이 소명을 통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거기에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을.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습니까? 성령께서 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전도팀을 집으로 모시게 한 거예요. 거기에 첫 빌립보성의 교회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웨스민스 신앙고백서 10장 1항 아까 읽은 거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며 성령이 빛을 비추시는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들이 강팍하게 되지 않고 사단이 강팍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선한 것을 결정하게 하시며 유효하게 이끄신다. 이거 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는 그저 전달할 뿐이에요. 선포할 뿐이에요. 이런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자랑해요. 누가 뭐 개바파, 아볼로파 막 이럽니다. 막 교회에서 막 분파가 나눠졌어요. 바울이 그러죠. 심는 자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자가 따로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어떤 파트와 어떤 필드, 어떤 현장 하나님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어느 때까지 사용하시고 또 스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의 단계를. 그리고 그 사람 그 이후에 또 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면요.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잠시는 낙심할 수 있고요. 잠시는 우리가 또 슬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실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 힘을 안다라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우리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명, 이 소명은 구원의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명의 목적의 소명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그 약속, 목적이에요. 뭡니까? 모든 족속, 만민, 후대, 땅끝. 그 목적, 소명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관심, 집중 방향이 어디 있어야 되냐? 오직 전도, 선교, 후대,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어야 돼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은 계속 역사하고 사건과 일과 수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많은 일 지나갑니다.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이래저래 말합니다. 우리의 관심 집중 방향은 오직 전도, 선교, 후대,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바뀌면 안 되고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매일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300%라고 합니다. 말씀 갖고 기도 속에 전도의 방향 맞춰 나와 현장과 시스템을 향한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알고 또 그 부르심의 소명인 목적인 세계복음화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 또 나중에 이 영상을 시청하실 성도님들 렘넌트들 구원의 서정을 보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진행하고 계시고 또 마치실지를 감사하면서 더욱더 전도자의 삶에 뿌리 내려지게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달라스 지역과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우리 현장 우리를 통해 구원할 자들 우리 현장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영생 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소명에 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광력적인 은혜로 부르시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우리를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외적 소명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증거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전도자로 증인으로 24 준비되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전도의 문을 여실 때 다른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길임을, 예수만이 모든 죄저주제 향해서 해방하신 유일한 길임을,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유일한 만왕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전도 선교 237 후대 5천 동족 복음만을 놓고 남은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잡혀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전도 제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매주 수요일 말씀에 불이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어 참된 전도자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과 기쁨만을 갖고 승리하는 전도자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